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결혼에 관하여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본절 3절부터 9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이혼 문제에 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은 당시 교리적이고 매우 민감한 문제였던 이혼 문제를 제기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과 예루살렘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짐으로써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으로부터 파견된 진상 조사단인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시험하고 비방하며 모함할 요소를 찾기에 바빴습니다. 본문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종교 회의와 로마 당국에 고소할 거리를 찾아서 신학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는 베레아 지역은 땅이 비옥하고 경제력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 참으로 평화로운 전원 지역으로서 유대교의 영향권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그 지역 주민들은 예수님의 선교 활동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베레아 지역까지 찾아와서 적대 행위를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있는 곳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이혼과 부정한 결혼의 문제로 세례 요한이 처형된 곳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이혼 문제는 곧바로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처형당하도록 음모를 꾸민 데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신학적 논쟁거리처럼 보이는 이혼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예수님을 정치적 곤경에 빠지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시험당하거나 유혹받는 것은 맨 처음에는 사단에 의한 것이었고 그 후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를 시험하거나 도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시험의 방식은 언제나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묻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만일 옳다고 말씀하셔도 아니면 그러다고 말씀하셔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될 만한 애매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양자택일의 흑백 논리에 오리에 빠져들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치심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시험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어떠한 원인으로든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같은 물음은 규율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힐렐 학파가 취한 태도와 학설의 근거에서 제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힐렐 학파와 쌍벽을 이룬 샴마이 학파는
일정한 이혼 사유가 규정되어 있었으며 계약을 맺고 들어간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이혼은 어떤 경우에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하는 말에 관해 그 당시 팔레스틴의 유대 사상의 주류를 이루는 랍비 학파인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는 특히 이혼 문제로 해서 크게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학파는 모두 다 이혼을 인정하였는데, 물론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경우의 이혼만을 인정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혼에 대한 생각은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본문에 에로아트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수치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수치를 간음과 같이 엄청난 정도의 것으로 해석했는데, 성경 본문을 보면 수치가 반드시 간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저지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지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치되는 일이 아내의 간통에 대한 의심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가 간통한 사실을 밝히고 싶을 때에는 저주를 내리게 하는 쓴물을 아내에게 마시우게 하는 의식이 민수기 5장 5절부터 31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치되는 일은 바로 간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내의 순결 문제와 같이 상대방의 남편에게 큰 충격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생각한다면 수치스러운 일이란 남편이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요구할 만한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사유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힐렐 학파는 수치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 실제적인 죄든 아니면 상상 속의 범죄이든 모든 종류의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아주 사소한 작은 잘못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상한 것이라든지,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든지, 더 이상 애정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부당한 일 때문에 남편의 이혼 요구가 있을 경우에 아내는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기된 질문은 바로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힐렐의 해석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만일 예수가 힐렐 학파의 주장을 따른다고 하면 힐렐 학파의 대적자들은 샴마이 학파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예수가 도덕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자유주의자라고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엄격한 샴마이 학파의 편을 들면 힐렐 학파들은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친절과 자비와 용서를 베푼 행위가 거짓이었다고 떠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샴마이 학파나 힐렐 학파의 견해를 모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록 율법의 적용에 엄격한 샴마이 학파라 할지라도 이미 이혼과 재혼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느니라고 하는 말에서 사람을 지으신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크티사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창조자라는 뜻이며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지으신 이에 해당하는 크티사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본래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프아르케스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프라고 하는 단어와 처음, 시작, 근본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합하여진 것으로서 본래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프아르케스라고 하는 말은 태초부터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 근본부터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예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남녀를 차별하고 여자에게 불리한 이혼 조항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근본부터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이혼의 합법적인 근거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가를 생각하도록 하심으로써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이혼의 절대 불가성과 결혼의 신성함과 결혼의 영구성을 강조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본문의 본래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프아르케스라고 하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창조 목적을 소개하려고 하는 뜻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처럼 결혼에 관한 법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므로 순결하고 거룩한 사랑과 생명을 유지하는 법이었습니다. 한편 여호와께서 이혼을 미워한다고 선포한 말라기 예언자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상태로 다시 맞추는 것인 동시에 창조 때부터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의 몸에서 잠시 분리되었으며 적당한 때가 되면 결혼으로 다시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의 본문의 말씀은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고 서로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짝으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 깨달은 데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인 아담이 남자와 여자가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관계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데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결혼에 있어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상태로 다시 맞추는 동시에 창조 때의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남자와 여자 한 쌍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 조건입니다.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두 사람이 독립적인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합한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콜라오라고 하는 말은 악교로 붙인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완전히 달라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것은 부부란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결합체가 아니라 영원히 나눌 수 없는 온전한 합일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의 한 몸이 될 진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결합이나
정신적인 결합이나 영혼만의 결합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에 해당하는 사르스의 결합으로 본 성경의 이해인데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는 그 육체를 가리키는 몸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단순히 정신적인 결합으로 봄으로써 육체의 결합과 같은 구체성을 상실한 공허한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두 사람을 결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물론 한 가지 지나쳐서 안 되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 그 자체 곧 단순히 성적인 합일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영혼이 전제되지 않은 육체적인 결합은 순전히 쾌락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한 몸이란 육체를 근간으로 한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과 생명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짝지어 주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시주그님이라고 하는 말은 결합한다, 함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끝나버린 단 한 번의 과거 사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결혼은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이미 발생되어 버린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연합을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무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 짝지어 주신 그 일이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에는 관계대명사 호가 사용됨으로써 부부는 벌써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단수 관계대명사 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명확히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결혼법을 말하는 동시에 그 결혼법이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맥레일은 이에 관해 말하기를 모든 결혼한 부부는 아담과 하와의 결합의 재현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악한 의지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둘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유대 용어로 결혼을 나타내는 말은 키두신입니다. 이 키두신이라고 하는 말은 성별이나 헌신의 의미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쳐진 것을 뜻합니다. 부부란 서로에게 바쳐진 몸이요 계속해서 헌신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헌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키두신입니다. 그러므로 헌신된 제물로서의 부부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으며 둘로 나뉘어진 키두신은 이미 키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 분리된 부부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고 정죄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결혼으로 맺어진 신성한 관계를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